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악해질수록 딱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훼손시키거나 빼앗아가요. 그게 뭐냐면 법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때를 변개시키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도 배웠겠지만 오늘 그 짐승의 시스템과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거나 또는 빼앗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짐승의 시스템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저항입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저항은 곧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이를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선두주자 된 우리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세상과 세상의 리더십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적인 기름 부음과 은사와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두주자란 나 혼자서 선두주자야 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 앞에서 주님께서 떳떳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때를 주실 거라는 거죠. 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강도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왔던 다니엘과 같은 삶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끝까지 훈련하고 오늘도 훈련하고 내일도 훈련하고, 예. 그리고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기를 애쓰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관계가,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하지 않고 절기의 시즌이기 때문에 절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막절까지 이제 가을 절기를 배웠는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 설교는 아마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더 깊게 새기고, 처음이라고 말하지만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미 했던 것들이 있어요. 아주 새롭진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게 절기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절기를 좀 더 깊게 보자. 그래서 제가 장막절의 절기를 연결하는, 자, 우리가 지금 가을 절기를 지나오면서 장막절을 지나고 있어요. 초막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초막절에 제 7일, 초막절은 7일 동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은 초막절 첫째 날은 우리가 성회 샤바스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특히 토라를 읽다 보면 너희가 성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성회, 그 성회라고 하는 것은 샤바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샤밧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회와 샤밧에는 뭐가 전제하냐면 너희가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멈춤이 전제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막절을 잘 지키려면 첫째 날에 샤밧으로 모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초막절의 그 명절 절기 기간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초막절이 1일부터 7일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7번째 날 마지막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하는데, 호산나,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네, 호산나
라바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큰 호산나라는 거예요. 큰 호산나. 큰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죠?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호시아나,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큰 구원의 날이란 뜻이에요. 큰 구원의 날. 예. 큰 구원의 날. 큰 구원의 날. 왜 호산나 라바가 큰 구원의 날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시즌을 예표한다 그랬죠? 천년왕국이죠.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일부터 7일간의 초막절이 천년왕국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호산나 라바 초막절이 끝나는 날, 이 날에는 뭐가 있죠? 둘째 사망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둘째 사망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둘째 사망 심판을 뭐라고 하냐면은 불못 심판이라 그랬어요. 불못 심판이에요. 불못 심판. 그래서 이 불못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 불못 심판 때에 죽음도 들어가고 스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단도 들어가고, 그죠?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조갱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래알같이 많은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한들. 그래서 주님의 불못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때에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이 누구에게? 주님의 신부와 주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못 심판은 영벌 또는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 두 가지 견해 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걸로 저는 개거품 물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영벌이냐 영혼 소멸이냐, 이거는 오늘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론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때에 크고 강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이라고 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요난에 구원받아야 돼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천년왕국 안에서도 토라로 잘 준비되어져서 둘째 사망의 심판, 호산나 라바의 그때에 큰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7일째 호산나 라바를 우리는 이 불못 심판 전에 구원받는 성도의 복된 구원,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복은 물질 축복도 아니고 건강 축복도 아니에요. 예.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예. 모래알같이 많은 자들이 미혹되어져서 주님을 향해서 대항할 때에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구속사를 배우면 야 천년왕국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7년 대환란만 이겨내면 될 줄 알았는데 야 끝까지 가봐야 아는구나,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예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거리도 아니고 이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미 엄청나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그 구원은 지금 받고 있는 이 큰 축복이 이날에도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복받은 자로서,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담대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라바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7째 날 초막절이 되고
되면 요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온라이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 호산나 라바 때 온라이트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차랴 호산나 라바 차랴 기도회. 매 타임당 20명 선착순. 타임 세션이 나오면 여러분이 참여하실 시간대가 있으시면 선착순 20명입니다. 지원하셔서 호산나 라바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아마 저녁 7시 반부터 새벽 6시까지 논스톱으로 예배가 돌아갈 거예요. 예배가 계속 돌아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8번째 날이죠. 호산나 라바 다음에 오는 날이 8번째 8일인데 이 날을 쉐미니 아체렛이라 그래요. 쉐미니 아체렛. 쉐미니 아체렛.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쉐미니 8번째 날이 8이에요. 8. 아체렛은 멈추다. 아짜르. 스탑하다. 그래서 8번째 날 멈추는 게 8일째 안식. 8째 날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8째 날 안식.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가 되면 절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쉐미니 아체렛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절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5절 36절에 보면 이 쉐미니 아체렛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너희가 8째 날에 뭐로 모입니까? 성회로 모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성회는 뭐라 그랬어요? 샤밧이라 그랬죠. 그래서 8번째 날 안식일이 샤밧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대회 큰 샤밧이에요. 큰 샤밧. 그래서 잘 보세요. 7째 날 호산나 라바, 그리고 8번째 날 쉐미니 아체렛, 그리고 신카토라. 토라를 우리가 1년 동안 다 완독한 날이에요. 그래서 신카토라 때는 우리가 토라를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자, 다시 호산나 라바로 보면 이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자, 초막절을 보면, 자, 초막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냐면 물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물.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무슨 관제를 드리냐면 실로암에 가서 생수를 떠서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붓는 물의 관제, 거룩한 물에 대한 관제, 붓는 제사로 드려지는 행사가 있어요. 실로암에서는 생수가 납니다. 실로암에는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오늘 그 물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초막절에 7일 동안 실로암의 물로 하나님께 붓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오늘 그 물로 날마다 우리가 씻음 바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엔 초막절은 7일간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어요. 7일간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일 뿐만 아니라 이 물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비로소 내려오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실로암의 생수를 떠다 붓는 이 행위를, 이 간제를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주님이 복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블레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제의 어떤 역할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행사 가운데 그 기후제에 관련된 시편 말씀을
낭독하고 외치고 선포해서 장막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내려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초막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비는 그때 제가 설명할 때 비는 어원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토라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토라. 토라가 어원을 따라가면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토라는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호성 교사님 하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예, 물이 부족해. 예, 갈릴리 호수의 물이 1년에 몇 cm씩 계속 마르고 있대요. 엄청난 가뭄의 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귀하고 물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열매가 맺고 풀이 돋아오는 그런 지형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토라를 날마다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비를 내려주는 것 같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 오면은 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 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습하고 끈적거리고 비 맞으면 좀 축축하고 비 오면 비와 이러지 비 오면 와 비가 와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특히 제주도 살면 비가 오늘 많이 오는 우기 때 되면 6월 이럴 때 되면은 막 온몸이 끈적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중동에 가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동에 계시는 선교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한 달 내내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블레싱이죠. 하나님이 그냥 보고 쏟아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연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토라를 날마다 토라 포션을 묵상하는 게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거라는 게 별로 안 와닿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물질 축복이니까 여러분이 매일 토라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통장에 100만 원씩 입금을 해주신다. 느낌이 좀 다르나요? 너무 세속적으로 느껴지나? 네. 돈을 그러면 토라를 읽을 때마다 내 창고에 금이 이렇게 막 쌓인다. 매일 토라를 읽을 때마다 내 창고에 막 계좌가 쌓이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내 사업장이 막 넓어진다. 매일 토라가 읽는 것만으로도. 안 원하세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연관을 전혀 못 짓나요?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날마다 있는 토라 포션은 하나님께서 매일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토라를 읽으세요. 토라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토라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요 굉장히 큰 어폐가 있어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토라 읽으셔야 돼요. 리더들 그러잖아요. 토라 매일 묵상하셨나요? 읽어서 올려주세요. 이건 마치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면 우리 대문 앞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처럼 금덩어리를 하나씩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문 앞에 아침 7시가 되면 하늘에서 금이 내려와요. 네. 근데 이 금이 30분 지나면 사라져. 네. 그럼 여러분 날마다 7시에 깨어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늦잠 잘 겁니까? 늘 깨어 있겠죠. 네. 오늘 여러분의 리더가 아침 7시마다 깨어서 문 밖에 나가서 금을 가져와야 돼요. 닥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알아서 집 앞그릇 지가 챙길 거 아닙니까? 지 금은 지가 챙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토라 포션을 읽는 게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금덩어리와 재정과 건강과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토라를 읽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할 때에 날마다 아침에 새벽이 되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만나는 사라지거나 썩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에 만나는 그날 아침에 반드시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만나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4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만나를 40년 동안 날마다 공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오늘 너희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 하나만으로 취해서 그날의 만나를 그날에 취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날의 토라를 그날에 취해서 너희가 40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생명력 있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오늘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토라의 말씀이에요. 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을 벌고 전쟁을 하고 나가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읽는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호산나 라바를 선포케 할 것이다.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때에 너의 영혼을 내가 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장막절이 되면 이 물의 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죠, 그죠? 마임은 뭐라 그랬어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 마임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초막절은 지금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씻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때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절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 장막 안에 거하는 축복, 비의 축복, 그리고 또 그 비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죄 씻김의 축복, 그 죄 씻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이 죄 씻김의 복을 받고 비의 말씀의 복을 받고, 오늘 주님의 보호하심의 영적인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호산나 라바 이 날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호산나 라바를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죄를 씻으신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거기에 기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다음날 쉐미니 아젤의 거룩한 안식일에 들어가서, 쉐미니가 뭐예요? 영원과 연결되는 숫자잖아요. 영원의 샬롬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 그날을 위해서 밤새도록 죄 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 여러분이 호산나 라바 철야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참여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 안에 그날에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쉐미니 아젤에서 그 영생의 축복,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밤새도록 간구하며 누리고, 오늘 그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비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욕을 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는 이유는, 영적인 막힘, 혼적인 막힘, 육적인 막힘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막절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모든 막힘의 근원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복이죠. 자기 복그릇은 자기가 챙기세요. 할렐루야. 자기 복그릇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언제 우리 리더들이 안타까워서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막 챙겨주지만, 결국엔 지 복그릇은 지가 챙기는 거예요. 따라서 내 복그릇은 내가 챙긴다. 할렐루야.
그릇이 준비되어야 부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복그릇이 더럽혀져 있다면 오늘 이 호산나 라바의 기도를 통해서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 명절 끝날, 바로 이 날이 7번째 초막절인 호산나 라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저 명절이 초막절이고 그 끝날이 호산나 라바 7번째 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물로써 7일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씻었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씻어냈던 그 물이, 근원이 바로 내 안에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큰 구원, 호산나 라바를 이루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생수의 근원, 이 실로암에 있는 생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생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는 거예요. 예. 오늘 특별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수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것이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리게 하시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생수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로 그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토라와 이 성령을 항상 영적인 일치성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토라와 성령. 제가 이 물이, 비가 토라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이 생수의 물이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주님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 토라를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늘 생수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토라와 성령이 하는 역할이 같아요. 오늘 토라가 눈에 보이는 로고스와 같다면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레마의 말씀과 같은 영적인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예언적인 메시지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만 붙들고 이거는 안 본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주의 토라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와 말씀의 법 안에서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 강점을 모르고 토라와 성령의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게 됨으로써 탈성경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탈성경적인 신앙이 뭐냐면 오늘 너희의 신앙은 성경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성경 밖에도 있음을 알아라. 성경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성경은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아멘.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은 오늘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급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안전한 울타리와 길을 여러분한테 제시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밖에서 성령을 논할 수 없고 또한 성령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원래 하나예요. 아멘. 오늘 오순절에 구약에서 토라를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생수를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호산나 라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생수의 근원임을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인 거예요. 성령이 생수예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예. 실로암이 근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에서 생수의 근원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에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간제를 견학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렸어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이게 다윗성에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물을 이렇게 좁은 통로를 이렇게 헤드라이트 끼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쫙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는 다윗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실로암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다 나왔다 그러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둔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북소리가 막 나면서 흰 옷 입은 애들이 막 나팔 보면서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줄지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일단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야, 피해야겠다 해서 일단 피했어요. 이렇게. 일단 우리가 자리를 피하게 돼.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막 뭐 연주도 하고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그러면서 막 뭔가 은으로 된 주전자를 이렇게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 나가지고 막 기도하더니 그 물을 받아가더니 또 갑자기 쿵딱쿵딱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장막절에 이스라엘 갔을 때 봤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호산나 라바 가운데 있는 물의 관제의 행사예요. 예, 물의 축복, 물의 블레싱. 예, 실로하면서. 근데 오늘 그 행사를 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과 무리들이 그 행사를 실로암에 물 떠서 막 하나님 갖다 보면서 주님이 날 씻으신다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에 생수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실로암에서 눈을 못 떴지만 실로암에 있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죠. 실로암이랑 예수님이랑 싸워서 예수님이 이겼어요. 실로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근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엄청난 주님의 영적인 선언,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쉐미니 아체레세 8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 감람산에 가셔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있었어요. 예.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때에 이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몇몇 예수님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패대기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일을 행하시죠.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주변에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깨끗함을 받고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시간,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날이 쉐미니 아찌렛인데, 오늘 그 자리에 여인을 잡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죄를 지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죄 사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들이 그 다음 날은 죄를 참소하고 있는 무리가 된 거예요. 심지어 쉐미니 아찌렛은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들은 밤새도록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참소하느라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과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혈기를 내며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며 보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고 뭐라고 때문에 죄를 사해버리잖아요. 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여러분 사실상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밤새도록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들이 밤새도록 뭐라고 기도했어요?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죄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응답받았죠. 근데 정작 본인들은 응답받은 줄 몰라요. 밤새도록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죄사하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밤새도록 붙들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때에 그들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죄에 포커스하고, 그 사람의 그 여인이 아마 그 여인이 진짜로 가늠하다가 잡혔을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진 않았을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다잖아요. 그 여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호산나 라바와 쉐미니 아찌렛을 건너오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정작 그들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죄 많은 자매 하나를 잡아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사하죠.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의 죄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혀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쉐미니 아찌렛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연약한 자를 미워하는, 분노하는, 참소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날에 죄를 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것에 더 집중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쉐미니 아찌렛에 주어진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신카토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토라를 보죠.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누려요. 오늘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오늘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오늘 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포커스하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포커스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과 1시간 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첫사람이 그러면서 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참소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내가 형제 자매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내가 먼저 형제 자매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주님이 내 죄를 먼저 사해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상처 준, 나를 아프게 한, 나를 괴롭게 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쉐미니 아체렛에서 누려야 될 이 샬롬과 안식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합니까? 하늘의 용서와 하늘의 죄사함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바리새인적인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리새인적인 믿음입니까? 예수님처럼 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고 형제 자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꽂혀있는, 그게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정죄와 미워함과 판단의 죄를 범하고만 있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죠. 밤새 기도해봐야 도루묵이에요. 의미 없어요. 밤새 예배하면 뭐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형제간에 다툼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와 죄 씻음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는 그것에부터 오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 생활과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이 호산나 라바, 그리고 화요일이 쉐미니 아제렛이에요. 오늘 이날에 우리는 혹시나 여러분이 1년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그래요? 그 자세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그의 죄를 사할 것입니다라는 그 자세로 먼저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늘에서부터 용서를 받아요. 손 대접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길 가는 누군가에게, 손님에게 잘 대접하고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을 한 바가지 줬기 때문에 내가 그 물을 가지고 남은 걸로 소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내게 바가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게요 라고. 우리의 신앙은 참 이상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어야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사랑이 임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해야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나눔이 부어져요. 방향을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오늘 쉐미니 아체렛의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 여덟 번째 날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의 시작이 쉐미니 아체렛이에요. 호산나 라바가 천년왕국의 마지막이라면 쉐미니 아체렛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신카토라는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것. 근데 잘 보세요.
호산나 라바,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 죄를 사해주소서 회개하고 간구하죠. 그죠? 시미니 아체렛, 내가 용서해요. 그죠? 그리고 신카토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힘과 능력을 갖고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혹시나 죄를 짓게 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 돼. 그게 시미니 아체렛이에요. 용서하는 날.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너 왜 그랬어? 너 율법 알아 몰라? 야, 네가 남편이 있어 없어? 네가 남편이 있는데 왜 꼭 그래야만 했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를 정죄한 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을 거다.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래, 너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생수의 근원이거든? 내가 네 죄를 씻어줄게. 이 여인이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기뻐하며 돌아갔을까요? 기뻐하며 돌아갔겠죠. 그래서 신카토라로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여인이 이날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날은 주님이 주시는 토라를 기뻐함으로 이 신카토라의 시간 안에 춤추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전제될 것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용서예요. 용서. 이거는 기쁨. 얘는 회개. 죄사함 받고 용서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시카토라를 외치는 거예요. 토라 한번 1년 동안 읽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 안에서 즐기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누린다고요? 용서한 자가. 용서한 자가 그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 거기에 여러분 열심을 내보세요. 남을 판단하는데 힘을 쓰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용서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쓰세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신카토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카토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시겠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복그릇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여러분의 복그릇을 깨끗하게 할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씻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허튼 데 마음 쓰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는데 힘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더 많은 힘을 쓰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정죄하는데 더 열심을 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더 많은 열심을 내실 거예요. 예. 결국에는 내가 내 형제 자매들에게 행한 대로 주님은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쁘고 좋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죽게 하듯. 가끔
자매님들이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엄청난 구절이 하나 있죠.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남편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는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기억하세요. 호산나라바 쉐미니아체레 신카토라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구속사도 똑같아요. 천년왕국은요, 결국에는 이 천년 동안 토라로 우리의 죄를 끝까지 다 씻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다 씻은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쉐미니 아찌렛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카토라, 주님이, 토라가 여기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죄 씻김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